현대인의 정서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우울과 피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쳐 보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만 봐도 쉬고 싶다라는 그 말이 얼굴에 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이 많았으만도 아닙니다. 할 일 못 찾은 백수와 백조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휴가철이 막 지나갔습니다만 휴가를 보내도 여전한 피곤함을 지워내지는 못합니다. 쉬는 날이 더 피곤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르다간 사람 구실을 영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그럼 우리가 쉴 곳은 어딜까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용한 수도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늘 말씀 보고 찬양하며 살면 거기에 쉼이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도록 목회를 하셨다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목회자의 마음 속에서도 쉬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분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쉼을 갈구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이 말씀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셨던 겁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은 한 6만. 그런데 이때 당시 명절 때 모이는 인원은 200만 정도는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축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그곳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유대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축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아주 비참한 아픔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넘어서 2절,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1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예루살렘에 축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2절, 3절은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울한 곳입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제에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죄 때문에 천형을 지고 사는 사람들로 간주되어 참으로 비참한 지형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라는 우물에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은 민낯이었습니다. 신비가 사라진 곳에 신화 혹은 미신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경외심이 사라진 종교에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과 주술이 그 자리를 대신해 인간의 불안을 숙주 삼아 자리를 만들곤 합니다. 진실이 떠나는 곳에 전설이 찾아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를 쫓아낸 곳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이 자리 잡습니다. 특권적인 자비, 허위의 자비가 그들이 있는 눈물 나는 자비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동안,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아무런 참 희망도 주지 않는 동안 이들은 스스로 희망을 제작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들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들 자신을 더욱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러라. 지금으로 치면 어떤 온천이나 광천수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가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이곳이 양문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그 문, 양의 문입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서 이 제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어느 정도는 씻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떠할까요?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몸을 담근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나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자연현상이 아니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킨 현상이야. 아무나 낳는 것도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하시는 거야.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자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삼류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시는 자비보다 더 열등한 자비이고 축복이지만 그래도 아예 희망을 접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들이 가공한 희망,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어서 거짓 위로를 나누곤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곳은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의 공간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가장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환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이 못은,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이름 그대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함께 누워 상처를 위로하고 동병상련의 정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웃 간의 살가운 정이 넘치다가도 가끔 물을 움직여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면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가장 비정한 연못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원래 참 신앙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차별을 버리고 억압과 압제와 불평을 버리고 모두가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종교적인 이유, 즉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도리어 싸움과 미움과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크로즈업합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동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갖은 애를 썼지만 병이 낫지 않았던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여있던 병자들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저 연못에 먼저 달아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38년이 주어진다고 해도 별 나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주위의 어떤 사람도 이 환자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위로 우리 자신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타락한 성전을 오르내리던 그 숱한 유대인들도, 그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도 이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가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에 기대어서 거짓 안식을 제재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안전뱅이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못된 습관에 중독되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도,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와서 일어날 힘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도저히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이,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오는 천사도 아닙니다.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진정한 자비의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안전뱅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가망 없는 상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는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는 그 신화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자신을 낫게 해줄 뿐이 아니라 자신을 우물 속에, 물 속으로 그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던져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길 도우미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주는 것이 천사이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지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자신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가장 빨리 연못으로 뛰어들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치유의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을 하나 보여주고는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재생산해내며 희망 고문을 합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구원의 문 베데스다 주위로 오늘도 우리를 유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저 무자비한 베데스다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9월 첫째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우리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도 더군다나 이 양덕동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도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는 것은 괜찮은데 돈 없으면 안 된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잘 봐주더라.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도 교회조차도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특별하게 봉사하거나 남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더 많이 헌금해야 가끔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낙점된다는 신화를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베데스다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기약 없는 가끔만 기다리는 사는 종교 중독자로 만들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나만 사는 길, 나만 생존하는 길을 요구할 때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로섬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윈윈의 나라입니다. 효율성의 나라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효율성의 나라입니다. 결코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독점하는 예수로 만드는 천박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복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사랑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 그것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양의 철학,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찌 보면은 기저 사상에는 우리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언생과 우리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도 참 많이 듣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38년 된 만성병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 나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향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자비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서로 냉대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나누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인생, 평안이 없던 한 인생, 그 인생이 이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에
찌들어 살아갔던 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미소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어주는 복된 은혜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